여러분은 과학자 중에서 어떤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과학자 그러면 누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시나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각자가 좋아하는 과학자들이 다 다를 텐데, 그래도 아마 공통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이분을 얘기하지 않을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 아인슈타인 박사가 어느 날 기차역에 나가게 됐어요. 기차를 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기차표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죠? 기차표가 있어야 기차에 타는데 기차표가 없으니, 그러니까 막 이리저리 뒤적이고 열심히 찾았는데 기차표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그 기차 역무원이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인슈타인 박사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박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박사님처럼 유명한 분인데 그냥 들어가세요. 제가 다 압니다. 그냥 들어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이 아인슈타인 박사는 기차 타러 들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표를 찾는 거예요. 식은땀을 흘리면서 쩔쩔 매면서 기차표를 또 계속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역무원이 다시 이 아인슈타인 박사에게 말합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님, 아무렴 아인슈타인 박사님께서 무임승차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박사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세요. 이렇게. 아인슈타인 박사가 기차표를 계속 찾다가 이 건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기차표가 없으니까 내가 어디 가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기차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차표에 자기의 목적지가 있는데 그게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거예요.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이라고. 그런데 내가 지금 어디 가는지 모른다고 한다면 무슨 천재 과학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지금 어디 가는지 이거 모른다고 한다면 내가 누군지 이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감히 바라볼 수 없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됐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면서 내 목표가 무엇인가, 내가 달려갈 곳이 어딘가, 이건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이건 얼마나 불쌍한 인생들이겠어요,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모델이 되고 아주 멋진 신앙생활을 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을 이야기하라고 한다고 한다면 바로 사도 바울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 정말 완벽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정말 예수님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한 진짜 이유가 뭘까?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에게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그에게 정말 중요한 표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 표대는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나 그에게 힘이 되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힘이 되었어요. 굶는 순간에도 힘이 되었어요. 배가 파선해서 섬에 갇혀 있을 때도 힘이 되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로마 군인들에게 쫓겨다니면서 고통당하고 고난받은 그 순간에도 그 표대를 생각하면 힘을 얻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표대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절망하지 않게 했어요. 언제나 자신감을 갖게 했어요. 언제나 힘있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도움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의 삶은 바로 이 표대로 인해서 새로운 삶이 되었던 거죠.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온전해진 사람이다,
완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진짜 완벽한 사람이죠. 어떻게 그를 우리가 닮아갈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은 언제나 부족한 사람, 아직도 뭔가를 더 이루어야 될, 열심히 배워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있어서 자신은 더 열심히 달려가야 될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은 지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그래서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든 우리는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얼마 동안 예수 믿으면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어떤 직분을 가지면 온전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온전해질 수 없어요. 어떤 직분을 갖는다 할지라도, 목사로 50년,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완벽한 인간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누구나 부족해야 돼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여전히 나는 부족한 존재이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아는 부분에 있어서 나는 여전히 배워야 될 것이 훨씬 더 많은 존재이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이 겸손함이 우리를 더 아름답고 더 멋지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삶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혔기 때문에 그의 목표가 분명히 눈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께 붙잡혔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경주 속에서도 그런 힘을 공급받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또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원하는 직책에 올라가고 더 많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잃은 것도 아니고 그것은 온전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하나의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꾸준하게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이뤘다가 하는 그 성공 때문에 우리의 경주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교만해져서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뤘을 때, 이 정도면 됐어, 내가 원하는 어떤 칭찬을 들었을 때, 그래, 나 이 정도면 만족해. 그래서 신앙의 경주를 포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경주를 멈추는 거예요. 신앙의 경주를 멈추면 그 상태에서 멈추는 정도가 아니라 퇴보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달려가야 될 신앙의 경주는 멈춰서도 안 되고 되돌아가서도 안 되고 오직 푯대를 향해서 꾸준하게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경주자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놓은 것들, 자기의 업적들, 자기의 능력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말해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배설물로 여기고, 남들이 귀하게 생각하는 것,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들을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기 위해서 모두 다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깝지 않아서요? 그게 귀하지 않아서요? 그게 별 볼 일 없어서요? 아니요, 그거 다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내가 달려가야 될 이 경주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그 업적이 귀하고 그것이 비싸고 그것이 능력이 있고 그것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과감히 버리고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얻을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것을 포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 것을 버려본 적이 있습니까? 내 것이 너무 아까워서 그것을 쥐고 있는 순간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 더 좋은 것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을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내가 이미 얻은 것, 난 그거에 만족하는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그것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바라보며 그 상을 생각하며 나는 부지런히 달려가노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달려야 될 신앙의 경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신앙의 경주를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주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방향이에요. 목표예요. 그죠?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잘못된 목표를 붙잡아서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1등으로 들어가도 손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경주를 방해하는 모든 것, 이거 과감히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는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달려가는 경주자이지 그 경주자를 바라보면서 해설하는 해설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경주자로 살기보다는 자꾸 뭐로 살아요? 해설자로 살려고요. 교회에서 이 사람 보면서 이렇게 평가하고 저 사람 보면서 저렇게 평가하고. 우리가 운동 경기 할 때 보세요. 해설자들이 얼마나 말을 많이 해요. 그죠? 자기가 잘 뛰나요? 뛰진 않지만 그 뛰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경주자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해설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해설자고 하나님만이 판단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운동 경기하면서 다른 사람 쳐다보고 다른 사람하고 잡담하면서 내 경기를 바로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목표를 향해서 올바른 방향이 지금 제대로 돼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의 상 주실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 푯대를 향해서 예수를 더 알고자 열심히 달려가는 경주자의 삶을 살겠노라, 이렇게 다짐하고 있는 거죠. 과거의 우리의 성공이 어떤 사람은 경주자로서 포기하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과거의 자기의 실패가 경주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우리 인생의 어떤 성공도 우리 인생의 어떤 실패도 우리를 경주자로 막을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포기할 수 없어요. 중간에 1등 한다고 끝까지 1등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중간에 꼴등 한다고 끝까지 꼴등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내 중간이 1등을 하든 꼴등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끝까지 경주해야 돼요. 끝까지 경주하지 않으면 지금 아무리 좋은 실력이라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경주는 마지막 마쳤을 때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달려야 돼요. 요즘 우리의 사회를 보면 정말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우리 시대에 이분은 정말 우리 시대의 영웅이다, 우리 시대에 정말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있나요? 국민들이 모두 다 좋아하는 사람, 국민들이 모두 다 저분의 삶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의 모델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나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있어요.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국민들이 지도자, 좋은 모델이 되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어요. 국민들에게 힘을 주고 국민들을 각성하게 만들고 국민들을 깨우치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했어요. 70년대 80년대 교회 안에서도 정말 멋있는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정말 멋진 장로님들이 계셨어요. 정말 멋진 성도들이 있었어요. 나도 목사하면 저 정도로 목사해야지,
나도 장로님 하면 저분처럼 장로님의 역할을 해야지. 내가 신앙생활 하면 저분처럼 멋지게 신앙생활 해야지. 우리의 모델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 안에서도, 교계 안에서도 모델이 있을까요? 큰 교회는 있어요. 큰 교회 목사는 있어요. 유명해진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냐라고 물었을 때는 거의 찾아보기가 참 힘들어요. 내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 내가 따르고 싶은 사람이 없다는 것, 이건 이 시대에 우리의 슬픈 일이에요. 슬픈.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래도 저분을 바라보면 힘이 나고 용기가 난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또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우리의 아픔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본받을 사람이 없는, 이 세상에서 정말 따르고 싶은 사람이 없는 우리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모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모델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따라야 될 모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본받을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그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나는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닮고자, 그분을 배우고자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분에게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달려간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예수를 본받고자 하는 그런 열심, 본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을 너희도 본받아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라. 그런 거죠. 우리가 우리의 주님을 우리의 모델로 삼고 그분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변화될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모델로 삼고 살아가다 보면 또 어떤 일이 날까요? 나도 누군가의 모델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왕이면 좋은 모델이 돼야죠, 그죠? 나쁜 모델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아이고 저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지. 아이고 저렇게 목회하면 안 되지. 아이고 저렇게 장로하면 안 되지. 아이고 저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지. 나쁜 모델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좋은 모델이 돼야 돼요. 우리 성도들 서로에게 좋은 모델이 돼요.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자신이 주님을 닮아가고 있노라 고백하고 너희들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내 목표는 지금 무엇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시 조정해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삶, 그리스도를 향하는 신앙생활, 그리스도를 향하는 나, 우리 교회, 우리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됐잖아요.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얻었다는 것, 이거 은혜 아닙니까? 은혜.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완전해진 거 아니에요. 여전히 부족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 우리의 신앙은 완전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 때가 참 많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다른 것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욕심에 매여 있는 나를 끊어내야 돼. 이제는 주님이 나의 모든 목표가 되고 이제는 주님이 내가 바라봐야 될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야. 모든 열심과 삶의 방향이 세상과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다시 고쳐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신앙의 경주가 바른 길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성도들도 각자의 삶이 다 달라요. 믿음의 수준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하는 그 경기의 내용도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 다른 경기장에서 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경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지난번 도쿄올림픽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경기를 봤잖아요. 축구 선수는 축구장으로 가야 돼요. 야구 선수는 야구장으로 가야 돼요. 배구 선수는 배구장으로, 수영 선수는 수영장으로 가야 되겠죠. 수영 선수가 축구장에 가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 달라요. 우리가 하는 종목들도 다 달라요. 그렇지만 각자 종목이 다르고 각자 경기장이 다 다르지만 문제는 뭐예요? 하나를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금메달. 모든 선수가 경기장은 달라도 금메달을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에 따라서 각자 다른 현장에서 각자 다른 경기자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모두의 목표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있든지, 내가 직원이든지, 내가 사장이든지, 내가 교수든지, 내가 학생이든지, 내가 아버지든지, 내가 자식이든지 각자의 역할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장,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직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부모,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학생.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표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세워야 돼요. 막연하게 세우면 안 돼요. 막연하게 세우면 자신감도 없어요. 막연한 목표는 우리의 열심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막연한 목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그죠?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집사님이 저에게 고백한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여러 대학에 교수로서 이력서를 많이 냈어요. 그런데 자꾸 면접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면접을 볼 때 그 면접관이 저의 고향을 묻지 않게 해주세요. 그 면접관이 내 약점을 묻지 않게 해주세요. 면접관이 내가 가장 잘 대답할 수 있는 것, 내 장기, 이것들만 묻게 해주세요. 나에게 불리한 모든 질문은 제가 받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약속을, 그리고 기도했어요. 신설대학에 교수로서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받게 됐어요. 한 20년 전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 정말 자기의 고향이 어디냐고 묻지도 않고 자신들의 약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질문하지 않고, 그리고 이분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만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기분 좋게 나와서 이렇게 학교를 지나가는데 교수실 그 공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교수실 이렇게 보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교수실을 딱 찍어서 하나님, 이 방 제 교수실로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나간 거야. 얼마 후에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교수로 임명이 된 거예요. 출근하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출근해서 교수실로 배정받은 그 교수실을 찾아갔는데 세상에 자기가 찍은 그 방이 자기 이름이 딱 써 있더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저 되리라고 생각할 때는 안 됐지만 더 구체적으로 자신의 면접을 볼 때도 구체적으로, 자신의 교수실도 구체적으로 찍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면 안 돼요. 이왕이면 구체적으로, 이왕이면 확실하게. 그래 어떻게 해요? 더 열심을 내는 거예요. 더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냥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하지 말고 내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고백하자고요. 목표가 애매하면 도전의식도 없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를 위해서 오늘 내가 세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분명한 목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얻을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배울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나는 끝까지 경주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렇죠? 사도 바울은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삶 속에 고난이 문제가 되겠어요? 시련이 문제가 되겠어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갈 때 그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헌신하는 것, 봉사하는 것, 교회를 통해서 모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운동선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 체력인 것처럼 우리의 기본적인 예배와 기도와 찬양, 헌신, 봉사, 이것은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 이것이 제대로 될 때 우리는 끝까지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는지 우왕좌왕 애매한 것이 아니라 나도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는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표대이다. 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